평안하십니까? 제가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된 삶이 있었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변화된 것도 있긴 있는데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제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시간이 너무나 허비된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무성한 잎사귀, 무성한 나무, 무성한 그런 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심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설 때 생각을 하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린 씨가 있고 가시덤불 뿌린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린 씨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가 어떤 것인가 이제 비유적으로 맞다. 길가에 뿌린 씨는 너무 딱딱하다 말이야. 길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딱딱하다. 딱딱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은 튕겨버려요. 튕기다 보니까 어때요? 그 씨가 뭐가 있냐? 씨가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길가에 뿌린 씨다. 길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결국은 말씀을 자꾸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린 씨는 뭐냐 하니까 자갈이 많다. 자갈이.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보면은 자갈 막 돌밭이 있는 거 그냥 두고 안 버려요. 씨를 안 뿌려요. 계속 드러냅니다. 우리가 석산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돌을 덜 했는지 난주 땅이 퍼석퍼석해요. 하다가 보면 또 잔잔한 것들하고 계속 드러내요. 땅에 앉은 게 퍼석퍼석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지. 결국은 열매를 잘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뿌린 씨는 뭐냐고 주님 말씀하자니까 조그만 시련이 와도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돌에 탁 걸려 보니까 곤란이 온다든지 남한테 무슨 상처를 받는 소리를 들었다든지 하면 이제 조그만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덤불이라는 가시덤불 이런 것도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씨를 뿌리는데 뭐냐니까 세상의 걱정, 염려, 세상의 일들이 꽉 지배하는 거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네.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염려 걱정이 꽉 차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그 밀려오는 유혹 이런 것도 때문에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택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네 번째 밭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밭은 뭐냐 무슨 밭이냐 하니까 좋은 땅이다 됐었고 좋은 땅이다 하니까 가시도 없고 자갈도 없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길가도 아니고 여러분 밭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씨 안 뿌립니다. 딱딱한 밭이 아니에요. 딱딱하다는 것은 고집이 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푸석푸석하단 말이에요. 떡 들어가면은 씨가 여면은 쑥 들어가 버려요. 그거다 그럼 해가지고 열어놓으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열매가 쑥쑥 자랍니다. 하나님은
그 네 가지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네 번째 밭을 우리 요구한다 말이에요. 네 번째 밭이 되기를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째요? 나한테 염려되는 거, 자갈되는 거, 가시되는 거, 너한테 가시는 뭐예요? 나무 찌르는 거거든요. 나무 찔러가지고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째요? 내가 계속 제거를 해 나가라, 제거. 그것을 네가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대해주면 안 해줘요. 내가 스스로 그런 걸 계속 적으라고 정리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그래요. 좋은 땅에 뿌려지다 보니까 돼요.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보통 우리가 2배, 3배 한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냐니까 30배, 60배, 100배다 말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런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 받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18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보니까 15강까지 했네요. 이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서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서 참 교회 안에 참 게으르고 제가 게으릅니다. 누가 내보고 게으르다 하다 맞습니다. 내가 게을러요. 근데 예수님 믿고 많이 변화된 겁니다. 사실은 육신도 못 따라가는 게 있지만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 아내가 잘 알겠지요. 내 게으른 거.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말씀적인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살려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게으르고 하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교회는 무지수가 막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첫째 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 성실. 그러면 진실해야 된다. 진실. 그리고 꿈을 가지라. 비전.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겉면 성실하지 않으면요. 어때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꼴이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통해서 말씀의 전통을 따라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과는 피해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절제 삼도 없이 게으른 사람들하고는 이런 자들과는 특히 조심해라. 만남을 조심해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건면하고 책망하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 버려야 됩니다. 왜? 전체가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8절에서 후서 3장 8절에서 쭉 말씀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힘써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충분하게 요를 받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어째요? 나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사꾼 목사들이 가짜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신학하면서도 내가 봤거든요. 내가 밥을 먹고 직접 채우고 치우고 막 할 때 보면서 그 교회도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나는 당연히 그냥 그래 하는데 어떤 목사들은 오가지고 그냥 가만히 대접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접만. 아니 그때 전도사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니 왜요?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에 폐를 끼치고 덕이 되지 않는 건 조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랬으면 여기 보니까 세계는 수고했다. 수고. 해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
우리가 나도 자녀를 2명 낳아봤지만은 우리 어떻습니까? 해산이. 여러분, 저는 로도 결석이 있어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똘똘 구불렀습니다. 로도 결석, 엄마와 같이 가는데 택시를 안 세우더라고요. 너무 구부정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차를 세우는데 이 사람이 술을 챘다고 이상 정신변자 생각해가지고 차를 안 세워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병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애기 놓는데 7배 아프다라고. 7배. 애기 놓아봤잖아요. 애기 놓는 아픔에서 7배 아프다요. 그러니까 그걸 해산이라고 하면 해산. 수구하는 해산이다 하면 그만큼 고통 속에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일을 했다. 일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부터 잡으시고 본문 말씀 잡으시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10절.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예절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으르지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자, 뭐랬습니까?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성도가 게으른 것이 그만큼 세상에서 게으르면요 비참한 삶을 삽니다. 손가락 빱니다. 한마디로. 근데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가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감을 주고 책임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우리 아내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라고 주구장창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 주구장창. 그러니까 자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땀은 안 나긴 안 나는데 게을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는 땀을 흘리라. 여자는 남자 아래에서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에 순종해야 한다. 되가 있습니다. 그것이 딱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자가 더 앞서가니까 이게 문제지요. 성경을 거꾸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받은 요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흥청망청, 망청흥청 쓰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필요할 때 잘 쓰겠습니까? 땀을 흘리가 열심히 일한 돈이 전부 다 내가 너무 혼자서 이야기해. 자,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잠언 28장 20절. 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쉽게 벌어가지고 먹고 살라 하니까 한탕주의. 자, 같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 시작.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벗어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먹지 말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먹으니까 뭐가 됩니까? 불순종이 되는데 불순종. 불순종이 되니까 죄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니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은 뭐랍니까? 속히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신실한 자는, 그러니까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자는 어째요? 복이 넘친다. 하나님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뭐래요?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내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하고, 나는 옛날에 이런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은 좀 뺐으면 좋겠어. 이 마음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어때요?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한탕주의, 쉽게 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이미 다 아니까 한 번에 딱 한 번에 못을 박아놨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9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근한이 없어서, 그럴 자격이 없어서 내가 그래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에 복음이 가려질까 싶어서. 여러분, 어떤 재벌의 총수가 뭐 몇 억짜리 차 타면 어때요? 그 사람은 당연하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티코나 모닝이나 타고 나타났다.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다시 보는 거예요. 자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경찰 타고 왔다. 그건 내 뉴스 봤거든요.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가 엄청난 비서 해가지고 좋은 차 끌고 막 나타나.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버린 그 헌금을 갖다가 그렇게 목회자가 성도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목사에 갖다가 그래가지고 큰 차를 끌고 다닌다. 그렇게 사용한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에 덕이 되는 게 폐를 끼치는 겁니다. 폐를. 근데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자, 쭉 보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자, 9장 5절을 본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행자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내가 권리가 없단 말이냐? 아니다. 다 있다. 내가 요를 받고, 내가 교회에서 요를 받고, 내가 마음껏 편안하게 해서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먼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 본. 내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여줌으로써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사도직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자, 3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볼게요. 빌립보서 3장에, 자, 본문 말씀 잡아두시고, 빌립보서 3장에는 뭐라 했는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3장 10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른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심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내가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 난 이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소대장이 지금 뒤에 숨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소대장이 먼저 본을 보이자. 그러니까 소대원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산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술 담배 하면서 야 새끼야, 니만 담배 그래 부가 되겠어요? 자식들 하면 그 말에 능력이 되겠냐고. 전혀 안 들어갑니다. 내가 성경을 안 보면서 성경 봐라. 내가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라. 말을 해봤자 그거는 헛방이에요. 헛방. 먼저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데서 여러분 열심히 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세상에서 받겠지만 주님 안에서 열심히 품는 건 난 주님 앞에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보상을 다 받아요. 자,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6장 보면 히브리서 6장. 자, 계시록 앞으로 쭉 가면 히브리서 6장 나오죠. 히브리 6장. 히브리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자,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통하여 다른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히브리서도 좀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안 된다. 게으른 것은 정말 못 쓴다. 여러분 잘 사는 집에 가보면은 가장이나 엄마 부모님이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니는 뭐라는지 압니까? 니는 어디 갖다 놔도 살겠다 이랍니다. 왜? 원래 부지런하니까. 우리 아내가 부지런합니다. 생활력도 강하고 남편 말도 잘 듣고.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살지. 아내가 안 도와주면은 살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아까 기도처럼 부족한 것으로 채워가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게을렀어요. 맞습니까? 엄마가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유전을 내가 좀 받았는지 좀 게을러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절대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너희가 상속이 있다. 상속이 게으르지 마라. 믿음과 인내 나오잖아요. 믿음과. 여러분 믿으면서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받는 건 하나님 앞에 상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자들은 다른 자들은 멀리해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본문 말씀 10절. 본문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이게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렇게 딱 하는 말 데살로니가 후서에 딱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일하기 싫나? 이러면은 그럼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죽으라 이 말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잖아요. 맞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은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은 뭐냐? 성실한 거다.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을 두고 뭐라고 하냐? 잠언 봅니다. 잠언. 자, 잠언 한번 볼게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장 5절 6절 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자,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맹철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이 뭡니까? 네 모든 일에, 네가 모든 행사에, 네가 모든 가는 길에서 어제 그분을 이게 주님이 지금 인정하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인갑다. 그러면 인정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 길을 행로를 네 길을 열어 주시리라 이 말. 지도해 주시리라 이 말. 지도.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 선수가요 제대로 이번에 앞전에 우리 축구 대표팀이 2002년도에 히딩크라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히딩크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냐니까 뭐 인맥, 무슨 맥, 무슨 뭐 끈 다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팀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거 뭐라냐니까 네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딱 나가면은 내가 지도해 주겠다. 누가? 주님이 지도하신대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말씀을 배척하고 불순종하면은 주님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도자 되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탐을 내야지요.
그걸 마음을 묻고 있어야죠. 자, 에베소서. 자, 본문 말씀 잡으시고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볼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에베소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앞전에 다 말씀드린 부분이다.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 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앞전에 그랬죠. 돈 들지 않는 기도하라 있잖아요. 그런데 잘 됐을까? 돈이 안 드는 기도도 안 되는데 이거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안에서 막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모든 종합적으로 다 막 흘러가는 거 볼 때 막 너무 힘들어. 그걸 내가 내한테 주님이 너도 연단으로 받아야 된다. 되겠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며 한 마음으로 그런 자들에게 순종해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야 이거. 이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때요? 너를 지도해 가시리라 이 말이야. 내가 너를 다스려 갈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복 있는 꼴짜기로 열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번에 복을 받았겠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백산에 얻은 자식을 아무 소리 없이 13살 때에 끌고 가가지고 칼로 죽이라고 번제 들으려 할 때에 주님이 됐다. 그런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것처럼 그런 직장 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계속 받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내가 이제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때요? 대로, 큰 대자, 도로, 큰 길로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본문 1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있다 하는도다. 첫째,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교회가 질서 없고 가정에 질서가 안 세워진다. 그러면 남편이 끝입니다. 여자가 막 대장되어 있다. 그러면 그 가정 무너져요. 부부는 동등하지만 결정권은 남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딱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래 목회자가 잘못 살고 잘못된 길 가면 어때요? 그 말씀이 쓰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쓰겠냐고. 목회자가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강단에서 참 이야기한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말씀은 너무 맞는데 내려오지 마라. 그래서 계속 말씀만 해라. 그걸 안 하겠냐고.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질서.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질서 없이 막 한다는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두 번째 일하지 않는 거. 일도 안 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거. 빈둥빈둥 돌면서. 예. 그것은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참견한다. 계속 꼬투리 잡고 참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 자 본문 잡으시고 갈라디아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 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잘못이 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도 시험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해라? 온유한 마음이 들어가야 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들어. 왜?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 가지고 질리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죽는다 그러고 상대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러한 자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너도 시험 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위험한 자들,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 세 가지 질서를 무너뜨리고 일하지 않고 참견한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계속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는 쫓아내야 됩니다. 출교해야 됩니다. 왜? 공동체가 다 죽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출교를 해시켜야 된다. 말을 안 들으면은 무조건 출교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자들은 몸을 말하자면 암적 존재다. 암적. 우리가 말을 보면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물을 흩어진다는 말이죠. 이 암적 존재는 뭐냐면 몸에 정상적인 세포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 암이란 존재가 정상적인 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몸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요런 자들 질서를 없이 걸으며 어때? 또는 일하지 않고 참견하길 좋아하고 꼬투리 잡고 자꾸 물고 늘어지고 이런 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자들은 몸에 해코지라는 사람이다.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가든지 항상 있어요. 어디 모임에 가도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 앉아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다 좋은데 꼭 한두 명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개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체하고 막 터지 잡고 막 오만 소리 나고 한답니다. 그 경비하신 분이 요즘 돈이 없어서 인지 아닙니까? 정년 퇴직하고 논란이 노니까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갑질을 한다며, 갑질. 이런 자들은 딱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항상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면 12절을 봅니다. 12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건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었지라. 여기 지금 게으른단 말이에요. 세 번 연달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10절부터 12절, 12절 계속 지금 일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땀 흘리고 일하라 이 말입니다. 땀 흘리고 일하라.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이렇게 장막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요로받지 않고 여집한 것은 결국은 뭐냐.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더 활성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강한 경고입니다. 강한 경고. 경고도 약한 경고가 있겠지만 강한 경고를 하면서 그냥 두게 되면은 공동체가 죽는다. 이런 자들은 특히 조심해라. 그리고 멀리 할 건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특히 이 지금 말씀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이야기야. 마지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공중 강림하는구나. 주님이 오신다. 이게 막 확산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어라. 자,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우리가 하다 보면 사실은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막 교회 청소하고, 막 어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시시 눈치 보고 아주 야사 빠르게 시시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요. 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정말 눈을 바짝 빠지고 잘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보면은 살살 자불고 있고, 막 말씀도 집중하지 않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때요? 낭망이 되고, 막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주님 뭐랍니까? 절대로 그런 때문에 네가 지치지 말라. 네. 하나님은 너에게 힘을 주신다. 네. 함께 해주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내가 가르치려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는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회개 안 합니다. 깨닫고 나면은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일납니까? 행동이 일나요. 행동이. 여러분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이 끝이 아닙니다.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람은 회개가 일나고 회개가 일난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삶이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순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 뒤로 아무것도 없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순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야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은혜 안 받은 것보다 낫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분명히 돌아서는 은혜 받은 깨닫는 회개하는 역사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모습으로 나타나야 이 사람이 진짜 깨닫는 사람이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근거하라.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형제 안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임에 나오니까 형제들이 원수 아닌 원수로 여기더라고. 이건 아니다. 그 이단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이단적인 것을 선포하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랍니까? 혹시 너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형제같이 여기라. 형제는 뭡니까? 피를 나누는 형제잖아요. 형제를 보면 아이고 이렇게 형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거 감사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형제라도 보니까 막 내한테 해를 끼치고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이게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온 같은 형제가 맞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원수로 여기지 마라. 형제로 여기라. 때가 되면은 아마 이 말씀이 믿음으로 올 때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내가 믿음이 못 따라갈 뿐이지 하나님 말씀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있는데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네. 정말 여러분 강한 바람이 그 사람을 옷을 벗기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때요? 더 잡고 있어요. 그런데 따뜻함을 주게 되면은 더우니까 어때요? 옷을 벗겠어요? 입겠어요? 자기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내가 따뜻함을 주고 내가 사랑을 주게 되면 그 상대방이 어때요?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다 벗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스스로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상대방이 깨닫고 잘못할 수 있도록 느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막 강하게 막 질타하게 되면은 나도 망하고 상대방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안 된다 이 말.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 그를 위해서 따뜻함을 보여주라 그날 하는 겁니다. 자, 16, 17, 18절 결론적으로 성도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마지막 인사,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다. 평강을 잊지 마라. 평강. 어디야? 표적이 내가 너에게 준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확실한 표적이 되지 않냐 이 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냐 이 말.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을 특심을 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공짜가 없다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은혜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주님 일확천금으로 로또로 그런 망상을 저버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